오늘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3장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과 24장 이제 보면서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마태복음 23장을 보았는데 23장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는가를 좀 보고 오늘 본론으로 좀 가고자 합니다. 서론에 보면은 지난주에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그 말씀 안에서 낮은 자리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를 선호한다 그랬어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성경에 주님은 그 반대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섬김의 자리에 이 섬김의 자리로 이제 내려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접받고 추앙받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주님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정반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눈을 우리가 두고 생활할 것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메시지는 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화 4번째까지 그런 게 있어요. 화가 이 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또 예루살렘에는 세상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이 갖지 못하는 복을 그들이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화가, 이방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그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을 얘기해요. 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사람으로 이제 조금 바꾸어서 생각하면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를 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조금
인칭에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왜 그랬을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뭡니까? 그 중심에는 그들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을 제가 얘기할 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이탈돼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분리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무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은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가 있을 것에서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들의 오늘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그걸로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말해요. 뭐냐? 분리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분리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쓰는 용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나 같은 거예요. 분리돼서 나왔어요. 그래 우리 기독교는 분리돼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어 있는 그 단체, 다시 말하면 천주교죠. 거기서 우리는 이탈돼서 나왔어요. 분리해서 거기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원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이제 사두개인들, 장로들, 또 제사장들, 이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한국의 큰 목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대교회 목회자인데 그 목사님,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거의 다 말씀에 이탈된 그런 삶을, 이중적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도 아주 큰 교회예요. 최근에는 자기 교회에 전부 다 분리시켜서 자기 교회의 부목사들한테 23개인가 교회를 전부 다 띄워줬어요. 전부 다 분리시켜서 개교회화 시켰어요. 그리고 절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했던 분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5교회 막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된다 싶어요. 꼭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전부 다 골목마다 전부 다 자기 기업들 만들잖아요. 이마트도 보면은 골목마다 전부 다 이마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이제 신탄지도 이마트가 큰 거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골목마다 막 이마트 하고 전체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요.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지역에 있는 게 지역교회로 나가도록 해서 복음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보세요.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뭐라고 말한 거 봅시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 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면서 25절, 26절을 한번 왜 저들이 화가 당할 것인가 얘기했는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선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나가 계절의 모습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며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으로 깨끗하리라. 다섯 번째, 지난주에는 네 번째까지 화에 대해 있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에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한다 그랬어요. 외식.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름이죠. 겉과 속이 다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뭐가 겉과 속이 다른가? 보세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잔과 대접은 깨끗하대 그랬어요. 잔과 대접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잔과 이 대접은 깨끗하게 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왜 잔은 대접은 깨끗하게 하네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그릇은 깨끗하게 닦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 외형적으로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뭡니까? 거룩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거룩하게 보이도록 꾸민다는 거예요. 그것을 잔 대접이에요. 내 겉 모양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탐욕 또 방탕 가득하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탐욕은 뭘 말하는가? 탐욕. 모든 사람들의 그 소유욕.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가지면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교 의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거 있으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많이 세상화됐고
탈선됐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에다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에다가 목회자들이 여기다가 둬요.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에다가. 그래서 성공을 해야 내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내가 좋은 것을 입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교회가 조금 되면 아, 저 교회는 성공했네 라고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기준으로 정말 교회를 볼까? 성도들을 그런 기준으로 볼까?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그런 기준으로 볼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제사장들 탐욕으로 가득 땄다는 거야. 가득 탐욕으로, 탐심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방탕 그랬어요. 방탕. 이 방탕은 뭘 말하느냐면은 술 마시고 또 성적인 욕구.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다 물러나고 타락해버려요. 성적으로. 왜? 막 술 먹고 그냥.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회식하면은 1차 그냥 가서 한 잔 먹고 집으로 가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이 아침 날 셀 때까지 먹어버려요. 날 셀 때까지. 날이 훤해 셀 때까지. 보세요. 방탕을 하는데 뭡니까? 탐욕을 가지고 이 성공을 해서 뭔가 가지고 방탕을 하는데 술을 먹고 그냥 성적인 욕구 그것대로 요구하며 살아가면서 쾌락을 즐기고 거기다가 빠져서 방종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부도덕한 산, 겉으로는 잔과 대접, 겉으로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입으로도 거룩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아주 좋은 말을 하는데 왜요?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주님께서, 주님은 사람들의 지금 마음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먼, 그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랬어요. 눈이 먼 바리새인, 눈먼 바리새인이요. 다시 말하면 소경이라 해요. 소경, 영적 소경. 자기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자기 삶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안. 뭡니까? 이 안이 심령이죠. 심령. 마음이죠. 마음.
네 마음, 다시 말하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들어있는 네 마음에 우리 이제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들어있는 네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뭐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자동으로 뭐요? 자동으로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겉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욕을 하고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해도 속이 더러우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조폭들이 그냥 뭐야? 연예 조폭 우두머리는요 전혀 표시가 없어요. 표시가 그냥 이웃집 아저씨, 선한 아저씨, 가정생활을 잘하는 그런 아저씨 같아요. 그리고 늘 사우나에서 사우나하고 그리 즐겨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그 조폭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가득 들어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조폭이가 싹 청산한다, 깨끗한다면 그것도 자동으로 깨끗해지겠지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속을 전부 다 뒤집어놓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전부 다 숨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싹 드러내버린 거예요. 싹 드러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첫 번째 하는 어떤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장사가 제대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하리라. 속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만 깨끗이 한다 해서 깨끗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여섯 번째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생각을 내가 바리새인이요 행치와 부정 같은 일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하나 그 안에는 숨은 사람과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오르게 되되 안으로는 죄악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보셔요. 여섯 번째 화에 대해서요. 지금 다섯 번째 화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똑같이 얘기해요. 외식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요, 무덤을 딱 싸놓고 그 위에다가 세멘트로 싹 발라버리고 거기다가 하얗게 뭡니까? 어떤 가루, 어떤 페인트 같은 거로 깨끗하게 전부 다 발라놨다는 거예요. 지금 무덤을 쌓고. 그러니까 청결하고 깨끗하게 보이게 해서 지금 무덤에다가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그래서 말하기를 겉으로는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앞에서 얘기했죠. 외식하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속이 뭡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잔과 이 대접은 깨끗하게 한 것처럼 지금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그랬어요. 그 안에는 것은 무덤 속에, 관 속에, 그 말이에요. 관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 이제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겉으로는 그 말이에요. 뭐입니까?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한 것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겉모양은 아름답게 보이고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랬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여러 가지 말하는 거예요. 옳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치장을 안 한 사람이 세상에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치장을 해요. 그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회사 나가면 회사 나갈 때에 다 치장을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회사 가서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치장을 하는데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직장에 나가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그 치장하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가? 안으로 그래서 안에 가서 너 마음이라 네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외식 그랬어요. 외식. 그 다음에 불법 그래요. 불법.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속에가 가득 들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 그리고 불법을 너무난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생활한대요. 달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택해놨어요. 선택했어. 그 사람만. 그리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세상에 누구에게도 말씀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만 줬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걸어가시고 정결하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삶하고 전혀 다른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주 단정하고 자녀의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딱 하고 살아가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완전 개판으로 막 살아버려요. 개판으로 다녀요. 부모가 자식들의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멀리서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거하고는 완전 딴판이요. 그랬을 때에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친히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3년 동안을 그렇게 주님께서 현장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죽을 것인데 결론적인 것이 너희들의 삶이 이렇다. 너희들의 삶이 이렇다. 결론적인 것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첫 번째 화가 있다입니다. 해치라 무덤이라 지적하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봅시다.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29절부터 33절까지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구석을 꾸미려는데 만일 우리가 조상에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려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얘들아 목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활려를 피하겠느냐.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화를 내시면서 보세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외식한다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그러면 서기관들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금 계속해서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 선지자 무덤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덤을.
그러면서 의인의 비석을 의인 비석을 세운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새롭게 단장하고 기념비 될 만한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계속 기념이 되게 의인들의 비석을 아름답게 좋게 꾸미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그래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이 생각을 제가 청년 시절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라면은 너희 조상들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는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 피를 흘리지 아니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돌로 때려 죽였는데 내가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 때에 내가 있었다면은 나는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렇게 누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을, 이 의인들을 왜 우리 조상들이 돌로 때려 죽였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우리 조상 그때 내가 생존에 있었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이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여하지 거기 참여 이제 하지를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성경을 늘 가지고 생활하면서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냐?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아침 새벽 일찍부터 벽돌을 만드는데 그 전에는 벽돌에 집을 넣어서 만들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해 줬는데 나중에는 집을 제공 안 해주고 너희들이 집을 갖다가 너희들이 구해다가 너희들이 벽돌을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정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볕단이 없는 가운데서 벼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벽돌을 굴려고 그러니까 어디서 할까? 들에 나가서 벼를 자르는 후에 벼 밑에 꿀탱이 남아있는 거 그걸 캐러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어. 나중에는 가까운 데가 없어. 나중에는 몇 킬로를 가서 그걸 뜯어갖고 캐서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은 옛날에는 7시에 출근해서 그걸 했다면은 그 전에는 이제 4시에 3시에 나가서 거기까지 가서 그걸 새벽에 가지고 와서 그 벽돌을 만들어.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적, 이적, 표적,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거기서 꺼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유한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벨처럼 만나를 먹고
매일처럼 고기를 먹고 반석에 흐르는 그 물을 그들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해. 나는 그때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완악하구나.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받고도 이들은 입에서 계속 아침 일찍 가서 만나를 걷어다가 계속 만나를 갈아서 떡을 먹고 씹어 먹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불평해. 돼지가 먹을 걸 주니까 막 입에다가 대고 꼴꼴꼴꼴 하면서 먹으면서 꿀꿀꿀 하는 것처럼, 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 진짜 완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은 내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할 거야, 안 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꼭 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를, 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완악한 일을 했었지? 내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절대 이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지금 지적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지자를, 이 말한 것은 너희가 선지자 죽인 자손님을 시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 선지자들을 죽이는 너희 자손들, 그들의 죽이는 자손들인 것을 너희 스스로가 자인한 것이다. 스스로 너희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너희가 너희 조상의 뭐요? 분량을 채우라는 겁니다. 채우라. 이 분량을 채우래요. 분량을. 여기 이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요, 너무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분량을 채우란 말이.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죄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들이 재앙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그 죄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저주, 이 멸망되기까지 너희들이 이 죄의 분량을 너희들이 채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나중에 그 얘기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 분량이 어디까지 채워지는가 돌이킬 수가 없어. 이 사람들 돌이키지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참여하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뭐요?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 뱀들아, 이 말은요 사단의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사단의 새끼들아. 주님께서 그 입으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사단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해요. 저주받을 새끼들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에 뭡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 어떻게 너희가 지옥을 피하겠냐 이거요. 지옥을 피하겠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부터 어디까지요? 유다서까지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 증거했던 그 내용의 결과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그렇게 편집이 됐고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저는 예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재미를 못 느꼈어요. 맨날 기적만, 이적만, 능력만, 막 병든 자 고쳐주고 치유하고 죽은 자 살려내고 이런 얘기만 있어서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와, 기가 막힌 내용이 그 안에 빡빡하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창조자, 전능자, 만군의 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연애 당구장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화는 무엇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물건을 만들고 의인에게 비석을 구하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들 주님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을 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묘약을 세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주님께서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또 마지막 보겠습니다. 34절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고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무릎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계에 돌아가리라. 그 말씀,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져요. 이대로 이루어져.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셔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결과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말씀했던 그 내용을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랬어요. 선지자, 또 지혜자, 또 이 서기관들을 내가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뭡니까? 더러는 죽이고 또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중에 더러는 해당해서 책찍질하고, 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그랬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뭐라니까?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보세요. 선지자와 지혜자와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책찍질도 했대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전에 지금 선지자, 지혜자 이것을 보는데 죽이고 십자가 못 박고 했다는 구약 성경 얘기하고 들먹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에 사도행전 13장부터 어디까지요? 18장까지. 연대 한번 19장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누굽니까? 아벨은 누구예요? 가인의 아우, 아담의 둘째 아들. 그렇죠? 지금 아담의 둘째 아들 이 아벨이에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랬어요. 피로부터 성전의 사이에서 내게 죽인 바가랴의 아들 그랬어요. 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를 성전에서 때려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피까지 땅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그랬어요.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다.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셔요. 모든 피가, 그 피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라. 앞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모든 분량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성경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5절. 27장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시작. 백성이가 대답하되 두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물을지어다. 보시오.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합니까? 무슨 사건이죠?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뭡니까? 못 박음, 그죠? 못 박음에 대한 그 피, 예수님을 죽이는 그 피의 대가, 그것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계시죠? 분량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분량을. 그 말씀처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그랬어요. 다. 이 세대에 그랬어요. 이 세대.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그랬어요. 이 세대. 이 세대라는 말은 뭐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 다 너희들에게 이 피값이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처럼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합니다. 노마가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성을 포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포위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해서 성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모였는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0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인들이 그들을 피를 말리게 해서 포위해 놓고 그들을 뭡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지킨 거야. 거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살도 하고. 나중에는 로마인들이 거기 들어가서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싹 100만이 넘는 사람을 싹 죽여버려요. 거기 안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불살라버린 이유가 그 불살라버리고 거기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에 전부 다 금으로 쌓아놓고 그 안에 전부 다 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전부 다 거기 성전에 있는 돌들을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가 얼마나 미쳤는가? 1900년 동안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삽니다. 짐승 대접을 받아요. 짐승처럼. 1900년 동안.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난 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보고할 뿐 아니라 선지자들과 진의 인물들과 선사를 보내매 내가 그들 중에 그런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그 중에 그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가 하나다니며 박해하니라. 그러므로 우린 아벨에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어려운 비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것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된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으나 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겨가고 배쳐가고 오히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얼마나 비참한 저주가 그들에게 미쳤는가. 우리는 저들이 버려버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까지 이 엄청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